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빛이, 그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살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얼굴들을 뵈시니까 얼굴에 주님의 빛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낯빛이 뭐 어둡고 침침하고 캄캄하고 세상의 절망과 어둠이 다 얼굴에 내려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우리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비춰져야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빛이 나요. 또 어둠이 사라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뵙고 내려올 때요, 주님을 뵀더니 자기 얼굴도 빛이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더니 자신의 얼굴도 비춰서 사람들이 너무 밝게 보여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만큼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것을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초자연적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얼굴빛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광채처럼 비추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에 보면 주님의 빛이 우리에 비춰질 때 어디에 비추냐면 우리의 영혼에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펴지고 힘을 얻고 밝아지고 기쁨이 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영혼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감사도 넘쳐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쨍하고 해뜰 날처럼 빛만 비추는 것은 아니에요. 공감하시나요? 우리 영혼에 여러분 빛만 비추고 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송대관 씨가 노래했던 것처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날, 맨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는 않아요. 때때로 어떨 때는 비도 오기도 하고요, 태풍이 불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엊그저께 수요일 목요일 좀 지날 때요,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큰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로 치면 태풍인데요, 100여 년 만에 찾아오는 엄청난 강도의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태풍이 도착하기 직전에 조금 태풍의 세력이 좀 약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당 100여 미리가 되는 엄청난 비가 내리고 거의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지역에서 그런 엄청난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고, 또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가 나서, 그래서 대략 추산된 피해만 67억이 아니라 67조, 감사합니다. 놀라주셔서 67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희생됐고요, 많은 사람들 또 죽거나 실종되기도 했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집도 많이 이렇게 파손되기도 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가장 대단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사실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가장 선진국이고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 미국도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나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허리케인 말고 토네이도라고 이렇게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특히 중부나 이런 쪽에 한번 돌게 되면 그냥 집이고 뭐고 싹 날아가 버리는. 근데 제가 봤더니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조 주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집들이 훨씬 많고, 물론 장점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태풍과 같은 허리케인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람 앞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거나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제가 건축학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물의 내력, 그러니까 건물이 잘 버텨낼 수 있는 힘, 그 내력이 왜 필요하냐면 외력, 외부에서 오는 힘에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건물의 내력이 중요한 이유가 건물의 외력, 예를 들면 바람이 태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외부에 어떤 힘이 생겼을 때 건물은 뭐 해야 돼요?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게 내력인데, 이 힘이 약하면 이 내력보다 건물이 버텨낼 수 있는 힘보다 외부의 힘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신 것 같아서 너무 태평하게 들으시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지진이 종종 한 번씩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같은 데서 일어나는 강도, 진도 7.0, 6.0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 봐야 알죠. 아마 이제 지금 짓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내진 설계들도 많이 되어서 웬만한 지진에도 잘 버틸 수 있게끔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강도로 지어지지 못한 집, 그런 내력과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집들은 지진이나 이런 큰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살고 싶으세요? 그런 집에 살고 계실 때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없겠죠. 왜요? 건물은 여러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요. 건물은 잘 활용될 수 있는 기능성도 참 중요해요. 잘 지어져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게 잘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건물로 튼튼하게 지어지는 내력이 든든한 그런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건물의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와 지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만 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도 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영혼에도 이 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종종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실패나 어떤 그런 고통이나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요 좌절해요. 어떤 분들은 그 고통 앞에서 참 괴로워하시면서 쓰러지셔요. 넘어지시고 그 앞에서 무너지면서 때때로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며 그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영혼이 강건하게 세워져 있고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잘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좌절하고 무너져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내 속사람이 외부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의 힘, 영혼의 내력이 만약에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 든든하게 굳세게 세워가야 되겠다, 세워져야 되겠다. 왜요?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을수록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여러분 그 환경학자들도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갈수록 지구가 어때요? 미쳐가고 있다. 지구가 더 뜨거워져 가고 있다. 온난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일어나는 앞으로의 기상 이변들과 재해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강해질 거라고. 더 뭐 해야 되겠어요?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야 될 것이고 재난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우리 영혼이 든든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육체의 연습도, 우리의 육체의 연습과 훈련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들 하시죠? 아니 안 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목사 말을 믿질 않으시네요.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건강 관리하시고 건강 운동도 하십시오. 왜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필요해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우리 육신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은 안 하시지만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드시는 거, 운동하는 거 관리 잘 하시는 분 많으신 거 제가 알아요. 건강 염려증이 있으셔가지고 늘 뭐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신 거 알아요. 근데 영혼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우리 영혼의 범사의 훈련과 연습들이 어떻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다고요. 금생과 내세계 약속이 있는. 금생은 뭐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인생,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이 경건의 삶이 유익하다고요. 그런데 내세, 우리의 영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이후의 삶에서도 뭐가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겉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굳건해지는 것, 강건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속사람들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뭐죠?
화초가 온실 안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맹추위가 와도 아무리 추워도 안 얼어 죽어요. 밖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도 온실이 잘 보호해주는 한 그 화초는 안전하잖아요. 좋은 것은 이거지만 문제가 하나 뭐예요? 이 온실 쪽의 화초가 밖으로 나가면 금방 약해서 금방 많이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죽는다라는 거. 왜 그렇죠?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 그것은 참 좋지만 그 화초가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좋은 화초라면 어디 심겨져도 어디 가도 강건하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믿음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인도에 가시는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다루심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3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밖에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될지라도 심지어 실패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에도 어떻다고요? 주님이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시는 힘과 담대함으로 내가 넉넉하게 감당하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무섭고 죽음의 위협이 오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또 물려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이제 병 치료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사형선고 같은 그런 여러분 선고를 진단을 여러분 받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앞이 캄캄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으시겠냐고요. 목사님들도 종종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들도 갑자기 암투병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본인이 평생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권면했지만 본인이 직접 그런 질병과 상황을 딱 맞닥뜨리다 보니까 죽음의 위협이 자기 앞에 오고 나니까 본인도 두렵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다리가 후들리고 마음이 염려와 캄캄한 마음들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상해와 위협과 이런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능력의 삶이잖아요. 이게 영혼이 강건해지는 삶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믿음의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357장 찬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것이,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것이 외부를 감당할 수 있는 돈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돈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 문제 어떻게 이겨야 돼요? 건강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일들로 이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길 원하시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주님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주님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룻기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회복하시는 분, 기업을 물으시는 분.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되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시고 원래 상태대로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고? 고엘. 노엘이 아니라 고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고엘.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개념이 고엘이라는 개념이에요. 고엘. 이게 뭐죠? 영어로는 리디머예요. 대속자, 속죄자, 대신 값을 치러주는 분, 대신 물러주는 분. 여러분 무르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전에서는 도로 다시 주고 나서 값이나 물건을 되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기업을 되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원상복귀,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누가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바꾸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주님은 다시금 기쁨과 생명과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룻기의 이야기고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잖아요. 회복하세요. 나오미를 진짜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분.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빈손을 기쁨으로 채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주보에다가 인쇄를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이 제목을 올렸어요.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나오미를 나오미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라고요. 기쁨. 나오미의 원래 인생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인생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실제 나오미의 인생은 어땠어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빈손,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이 뭐만 남아요? 그 인생에 고통과 아픔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불러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이따 우리 찬송가 399장에도 이따 나오는데 마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마라가 뭐예요? 쓴물, 고통의 자리. 그래서 마라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해요? 너무 고통만 가득한 인생. 빈손 들고 빈손 남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오히려 고통과 쓴 텅 비어버린 인생만 남아버린 자신의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쁨으로 채우세요.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 이게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진짜 나오미로 기쁨으로 인생을 채워주시는, 인생에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사실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도 어찌 보면 남편들 먼저 죽고, 옛날로 치면 뭐예요? 청산과부잖아요. 어찌 보면 참 쉽지 않는 인생의 쓰디쓴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룻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날개로 옷자락으로 덮으세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비어버린 모든 것들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그 실제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우와, 그러셨을까요? 아마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도 참 귀하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귀한 사람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 그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도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자,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들도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누구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움켜진 자,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이름처럼 인생도 평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다리 형 뒤꿈치 붙잡다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산부인과에서 들은 적이 없어서 성경에서 그렇게 각색해서 표현한 말씀인지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먼저 나가려다가 결국 인생을 뭐예요? 인생을 패배자로 시작해요. 형한테 진 루저로 시작한다고요. 인생에서 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열등감 가운데 형의 그것들을 극복하고 빼앗으려고 형의 장자권을 일부러 속에서 그 팥주간 그릇에서 사잖아요. 여러분, 형이 판다고 형이 동생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호적 바꾼다고 호적을 바꾸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형의 장자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런 열망과 그런 뭐가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에 자신의 인생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욕심과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평생 움켜쥐려고 살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가 움켜쥐고 행복을 붙잡으려고 여자를 붙잡고 자신의 인생의 복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그랬는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행복했냐고요?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늘 어려움들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붙잡고 빼앗으려고 하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형에게 쫓겨갖고 저 멀리 삼촌집까지 도망가요.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그래요. 가서도 어때요? 삼촌한테도 뒤통수를 맞아요. 삼촌한테도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아 20년 동안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 착취를 당하잖아요. 그리고도 돌아와도 여러분 형의 위협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여러분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딸 디나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막 집안에서도 막 별별 복잡한 일이 생기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하나뿐인 아들, 그 당시엔 베냐민도 태어났지만 하나뿐인 아들 요셉을 결국은 잃게 되잖아요. 죽은 걸로 알아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는 생각해요. 여러분 죽은 자녀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결국 평안했겠냐고요. 늘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늘 부족하고 늘 잔꾀와 욕심으로 자신의 손을 채우려고 했던 욕심구성이었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늘 무너졌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세요. 베델에서 잠자고 있을 때,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주님 찾아가시고요.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가지고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 찾아가 주시고요. 순간순간마다 그를 찾아가 주시고 어때요?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에 보면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뭐예요? 밟으면 꿈틀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비참하고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인생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지. 제가 좀 책을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책 제목이 하나가 이거예요.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 끈질긴 은혜에 붙들린 삶. 누구 이야기일까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책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삶을 어떻게 하셨다고? 끈질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붙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굴요? 야곱을요.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오미를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며느리, 믿음의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진정한 안식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물을 책임을 요구를 하면서 청혼과 같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옵소서. 보아스도 룻의 청을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룰 거다. 앉아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실제로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문으로 가가지고 장로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실제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 일을 쉬어요? 안 쉬어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아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보아스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뭘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회복하실 때까지.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기업을 회복한다, 또 기업을 책임진다라는 말이에요. 그 가문이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겨서 땅을 빼앗겼든지 이러면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원래 기업 물을 자의 원래 뜻은 친척이에요. 친척. 가족이나 친척이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땅을 빼앗겼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친척이, 가족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큰 손해를 봤어요. 빚을 졌어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친척이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 손실과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사람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세 분만 좋으시나 봐요. 여러분 한번 이거 이야기를 여러분의 한번 이야기 한번 이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어요.
큰 손해를 끼쳤어요. 잊어버려서 다 손해를 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손해를 봐서 다 손해를 보고 이게 뭐죠? 이렇게 손해를 크게 봤는데 여러분 기업물을 자가 친척이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시 그대로 다 되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할 일이고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뭐예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바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었어요.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도록 든든하게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시이고 명령이시고 말씀이셨어요.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을, 어려움 당한 친척들을 너희가 같이 책임지고 같이 세워라, 회복하라, 그 일들을 감당하라. 이게 바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었어요. 또 자식이 없을 때 그 자식까지도 심지어 그래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형수를 통해서 그 자식을 낳아서 그 형수의 형의 자식 그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대수원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우리의 정서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정서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면 그 가정은 완전히 그 당시에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아니라 그 가족을 책임지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 당시에 굉장히 뭐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해오던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을 낳아서 그 가정을 세우고 책임지는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기업물을 자 고엘에게 있던 거예요. 그 책임이 보아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바로 하지 않고 정당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을 해요.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뭘 합니까? 성문으로 모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책임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그 사람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만약에 그가 그 책임을 그가 본인이 감당하고 기업을 물렀다면 아마 그 사람 이름도 등장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가시는 가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이. 그 기업을 그가 포기하고 그가 계산해보고 따져봤을 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업을 포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아무개가 된 거예요. 아무개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아무개가 되지 마십시다. 믿음의 아무개가 되지 마십시다. 아마 그가 그 기업을 책임졌다면 성경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주면서 신을 벗어주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보아스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어줬을까요? 그 더러운 신을 왜 벗어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신은 뭐 그냥 발을 보호하고 당연히 밖에 나갈 때 신는 신이고 또 패션을 위해서도 신는 신이지만 그 당시에 신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권리의 의미가 있었어요. 권리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예나 종들은 일반적으로 신을 신지 못했어요. 왜 노예와 종들이 신을 신지 못했을까? 그 권리가 자신의 인생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신을 신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자유인, 주인들은 당연히 자기가 신을 신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걸 가지만 누구는요, 노예와 종들은 주인이 가란 대로 가야 돼. 자기 마음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말 안 들으면 옛날에는 맞아 죽었잖아요. 종들은. 왜? 인생의 권리가 이미 주인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종과 노예 제도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권리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 자신의 권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은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호렙산을 갔다가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아, 신을 신고 있어서 더러워서 벗으라고 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 발이나 그 신이나 똑같아요. 그 모래바닥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좋은 신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처럼 운동화 신어도 모래바닥 돌아다니고 나면 신 안으로 모래가 다 들어오죠. 신 벗어보면 다 먼지 같이 묻어 있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신이 뭐 제대로 된 신이었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네가 모세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신을 신고 네 마음대로 네 권리로 네 인생 마음대로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그 권리를 내놓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이제는 너는 가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멈춰서라고 하는 곳을 멈춰서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가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얼마나 손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고 손해내 싶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권리를 내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그걸 책임지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뭘 지시를 해갖고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었어요. 회사가 휘청할 만큼 어마어마한 몇십억의 손해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걱정이, 큰일 났다. 내가 이제 회사 이제 막 휘청하게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잘리겠다. 이 책임 어떻게 지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걱정할 필요가 왜 없죠?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지시하신 사장이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나쁜 사장은 야, 네가 그래도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회사에서 있어는 안 되겠죠. 사장이 책임진다면, 사장이 말한 지시라면, 사장의 권리가 있다면, 권한이 있다면 그 사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권리를 가지고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그 권리를, 내 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내 권한을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에요. 손해인 것 같지만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원상복귀시키고 회복시키신다고요. 여러분, 이 비슷한 원리의 말씀이 또 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왜요?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주님이 수욕을 당하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 구절 말씀, 이 말씀 6절이 이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든. 제 멋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누가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담당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다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복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이건 성경이지만 책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여기다 다 기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되게 두껍잖아요. 여기다 다 적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여기 다 기록하면 여기다 다 못 지어요. 근데 못 적어요. 한번 적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여러분의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보아스가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모든 허물과 저주와 심판을 다 모아신 거예요.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주님이 책임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신을 처음에 이 사람이 다 처음에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해요. 왜? 자기가 하면 자기가 이긴 것 같으니까. 근데 룻까지 다 감당하고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그 집안의 아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들으니까 어때요? 계산해 보니까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포기하겠다고 거절을 해요. 그리고 신을 벗어가지고 그 권리를 누구에게 줘요? 보아스에게 줘요. 보아스가 그 신을 받으면서 권한을, 자기가 다 책임질 권한을 다 감당합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거절했던 사람은 계산해 본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자기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어때요? 자기가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보아스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권한을 감당해요. 기업을 물러요. 이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산해보고 따져보지 않는다고요. 누구처럼요? 주님처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사랑하시는 거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사랑하셨으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권리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생명과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함께 하실 때까지 주님이 그걸 다 책임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삶이, 보아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것들을 다 감당해요. 보아스가 그 짐들을 다 짊어집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신을 벗어서 주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권리를 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뭐가 비춰지기도 하냐면 책임도 안 진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아무개는 포기했던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이 손해가 너무나 클 것 같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포기 안 했다고요? 보아스는 포기 안 했어요. 누구는 포기 안 하셨다고요? 주님은 포기 안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해결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속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고엘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보아스가 책임을, 자기가 고난을 이양받아서 나오미의 가정, 또 룻의 가정, 그 기업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리디머 고엘, 바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아스의 진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리디머,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삶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생명과 승리와 은혜의 삶으로 회복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요.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책임지고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과 삶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놀랍게 기업 물을 책임을 보아스가 감당하고 있어요. 신을 받고 고난을 이양받은 다음에 그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한 사람, 또 중요한 역할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놀랍게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해 가시는 역사의 매개체 역할을 한 인물이 있어요. 통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믿음의 여인이었던 룻이에요.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는데 역할을 했다면 그 모든 역할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었던 거예요. 바꿔 쉽게 얘기해보면 룻이 만약에 없었다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룻이 빠지고 여러분 나오미만 돌아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이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믿음의 며느리였던 룻을 붙여주세요. 룻이 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아왔던 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두 명이었어요. 그죠? 오르바와 룻. 사실 두 며느리 다 참 좋은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왜?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따라 나와요. 그죠? 근데 결국은 누구만 남아요? 오르반 돌아가고 룻만 남아요. 왜 그랬을까? 룻이 더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룻은 보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따라 나와 보아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네가 어머니를 따라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룻의 믿음이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머니를 따라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약에 룻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룻도 똑같이 오르바처럼 동서처럼 어머니를 떠나갔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룻은 누구를 따라왔어요? 어머니를 따라왔고 어머니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돌아왔더니 어때요? 우연히 갔던 데가 어디예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마침 그때도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고 마침 일어났던 얘기예요. 운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룻의 믿음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채우시고 놀랍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실 때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세요. 반드시 그것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중요했던 거예요? 룻이 중요했던 거예요. 보아스는 회복하는 책임을 갖고 그 일들을 했고 해나갔고요. 룻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역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룻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누구 남았어요? 제가 1부 때도 여쭤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보아스, 룻, 또 누가 나와요? 나오미 남았잖아. 나오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미입니다. 텅 빈 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였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채워진 인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의 손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넘쳐나게 그 손을 채워주셨습니다. 나오미를 진짜 나오미가 되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일로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다면, 순종했다면,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셨어요. 기쁨을 진짜 기쁨이 되는 삶으로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나오미게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나오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복이 그 손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기쁨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또 뭐 또 채워주셨어요? 자손을 주님께서 그 품에 안겨주시잖아요. 룻을 통해서 룻이 임신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주셨더라,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이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뭐 부모님, 할머니를 잘 섬기는 사람이기도 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세요? 다윗이 태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여러분, 룻이 만약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나오미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누구는 없었을 수도 있냐면 다윗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들도 굉장히 틀어져 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나오미의 삶에 기쁨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에 오벳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면서 어때요? 그 가정과 가문을, 유다 가문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삶의 놀라운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으로 나오는데 살몬의 아내가 또 기생 라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에 보면 라헬과 누구죠? 레아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유다 아들, 유다는요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냐면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다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이 누구의 집안이에요? 다윗의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고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가문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채워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대단한 가정, 엄청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싸워요. 정말로 자매들끼리 서로 부인이 2명이니까 얼마나 싸우겠어요. 첩까지 하면 4명인데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와중에도, 그 가정을 통해서도 또 어때요? 유다는 진짜 며느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8절에 베레스예요. 베레스. 여러분,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이에요? 손주예요? 꼬였잖아요, 족보가. 근데 이 족보가 꼬인 이 가정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해 가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인생, 나약한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이 뭘로 헤세드로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개입하셔서 결국 뭘요?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벳을 그 품에 안겨주시면서 시대를 준비하셨고요, 시대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일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주님 행하심 가운데 동참하셔서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시고 또 그 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경험해 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룻의 이야기,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기쁨으로 온전케 하시고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로 채워가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뿌리가 내려주고 씨가 터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나오미가 되었던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